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깨닫더라도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혹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형제와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이 풀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라고 목사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생명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과 전도하며 함께 봉사와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전에 없던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사랑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불의함과 시기와 다툼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여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적 풍토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것들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까지 주의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화평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른 신학 위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구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당회와 모든 재직들이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안상영 목사님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아멘으로 받고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버그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요한복음 5번째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안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도 살펴봤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이제 간음한 여인. 원래 설교 제목이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과 시리즈인데 오늘만 예수님을 이제 뺐습니다. 굉장히 본문이 유명하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종종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스토리인 만큼 또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그 보화를 캐볼 텐데요. 그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신적인 지혜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탈무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지혜롭게 교육시키는 것으로도 이제 유명하죠. 이 똑똑한 유대인이 오늘 꾀를 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일종의 덫을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들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그 이유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었더라.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염두에 둔 법정은 어디일까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먼저 당장에 떠오르는 법정은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모세는 이러한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라. 레위기 20장 10절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이 영역을 그 약혼한 사이까지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사실상 약혼은 결혼 관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행, 간음의 죄를 범하면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죠.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좀 심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또 인정하시는 이 모세의 율법, 구약시대의 신정국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형으로 다스리는 엄한 3대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인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음행에 관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가정을 허무는 이 큰 죄를, 음행죄를, 간음죄를 아주 중하게 이제 다스리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이 여자, 물론 이 법정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남자는 어디 갔냐고요. 정말 율법에 보면 이런 음행을 어떻게 여자 혼자 범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어떤 여기에서의 성차별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 악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율법인데, 이 여자만 붙들고 온 걸 볼 때 이제 많은 성경 주해가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일종의 설정이었다. 평소에 품행이 안 좋은 이 여자를 이렇게 잠복해서 보고 있다가 일부러 이제 남자가 그 유혹을 하고 현장에서 남자는 이제 떠나보내고 여자만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끌고 온 거다.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종의 모략인 거죠. 모함죄도 성경에서 이제 엄하게 율법이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용해서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코너에 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딜레마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던 대로 죄인의 친구고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을 늘 전파하시는 거에 연속성에서 이 여자를 살려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신다면, 이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아주 악한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함했겠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 더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두 번째 플랜입니다. 딜레마 상황이죠. 로마의 식민 통치법이 있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종교의 문제에 관한하는 상당한 자율성을 줬습니다. 고대 종교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를 이제 통치하고 그들의 이제 마음을 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전쟁은 잔인하게 해서 탁 정복을 한 다음에는 너희의 신,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됐죠. 그걸 잘 모셔다가 그 로마의 그 신으로 이제 모셔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이 돼서 식민지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같이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그 일종의 이제 그게 통치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를 존중했어요. 유대교도 기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럴 때 때때로 큰 충돌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때는 그래도 고대 종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율성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유대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자국민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요. 단
무엇을 금했냐면 사람을 처형하는 문제는 철저히 로마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권리를 이제 뺏어갔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너희의 법대로 가서 해라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교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모세의 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아마 고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법을 또 존중해서 너희 이 여자를 우리의 법대로 처형하도록 하자 이렇게 아마 가표를 던지셨다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운동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죄인에게 임하는 그 복음, 은혜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예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아마 악한 의도로 또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천국운동을 또 방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봐도 예수님은 지금 딜레마 상황에 이제 지금 딱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처형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굉장히 신중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결코 한 사람이 와서 모함을 해서 처형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재판이 공정해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러니까 실제 범죄 사실이 증거가 되고 증명되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도 그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한 것은 자기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인의 자격, 증인의 참됨 이것을 책임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은 요거와 이제 똑같은 말은 율법에 없지만 충분히 구약의 어떤 율법의 원리 정신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유추해 내신 요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사리를 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로 군중이 예수님 지금 제자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급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 있어요. 이 여자를 지금 이제 이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예수님의 판결을 구했으니까 예수님의 판결의 내용을 딱 듣고 어떤 사람이 돌로 이 여자를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우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요. 이들도 알아요. 양심에서 알죠. 그래서 돌을 던지는 즉시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요 또 사람을 속이는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고? 금방 서로가 서로를 알죠. 서로가 서로의 은밀한 죄도 어떤 경우는 알고, 설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던졌다 해도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양심에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믿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돌을 내려놓으면 어떤 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사실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현장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에 이들이 빠지게 된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거기서 시몬이 예언을 하죠. 제가 전체 34절 35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거는 이제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메시아는 일종의 표적이다. 그래서 이 표적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많은 사람이 이 표적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표적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가 자기의 가장 감추고 싶은 속마음이 이렇게 들추어지는, 들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야, 이거 정말 좋은 함정이다, 덫이다, 그리고 생각 없이 우르르 왔다가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마음이 그냥 만천하에 노출되는 그러한 이제 일어났던 거죠. 많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앞에 이제 노출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을 때 늘 이제 궁금한 의문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기 전에 땅에 이제 무엇을 쓰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2차례에 걸쳐서 쓰셨어요. 군중이 처음에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대답하지 않고 땅에다가 뭐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 고소자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물러나게 됐다. 이 인과관계를 교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만 쭉 보는데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에 예수님이 뭘 썼다고 적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생의 나래를 이제 펴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제 2가지 그룹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 쓴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 자체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손에서 돌을 이렇게 내려놓고 갔다. 이렇게 보는 그룹이 있어요. 주로 이제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제롬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생님이신 암브로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게 교부들은 예수님이 실제 쓴 내용이 좀 중요하다. 그 어떤 내용을 쓰셨길래 지금 이 여자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의미를 또 부여해서 마치 하늘에 생명책이 있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알려진 내용은 뭐냐면 이제 중세 아르메니안 텍스트라 그래요. 10세기의 이제 텍스트에 그 이 아르메니안 사람들 이제 성경에 거기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이 고소자들과 그들이 진 죄다. 예를 들어 내가 어저께 뭐 누구 도둑질을 했으면 야 너는 죄가 없냐? 안상혁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쓰셨으면 예수님이 그걸 아는구나. 그걸 깜짝 놀라고 이제 난 피해야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현대의 어떤 주석가 중에 이거는 좀 제일 좀 황당하지만 좀 흥미로운 또 그 생각 중에 하나는 고소자들의 야 너희는 뭐 간음죄, 음란죄로부터 자유롭냐? 그 고소자들의 걸프렌드 이름을 썼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거 보면 진짜 돌멩이 놓고 가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전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켈빈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군중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잖아요. 흥분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시간을 벌고 또 이들의 그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딴짓을 그냥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고 그 행동 자체가 어떤 결과를 의도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켈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켈빈 선생님은 이제 종교개혁자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시비를 많이 걸어왔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처한 정황과 연결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신천지가 개별 교회에 와 자꾸 우리 토론하자 이렇게 편지 보내잖아요. 그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단은 총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이렇게 개별 지교회가 일일이 그들의 질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중세신학자 알퀸이라는 이제 성경 해석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딴짓을 하신 거죠. 그렇게 땅에다 뭘 쓰신 것은 시간을 벌어서 고소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자기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자성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림 자주 보여드리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잖아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집중 안에서 늘 그림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년 예배에서 주일학교에 있어서는 유치한 그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예우해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명화들을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똑같이 졸리고 산만하고 우리는 이제 연극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중간중간에 넣으면 그래도 이제 주의도 환기되고 잠도 좀 달아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그림은 한번 눈여겨보세요. 렘브란트가 이 본문을 가지고 3편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유화 그림이 제일 유명하고 연필 소묘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그림 속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 쓰지?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쓰지? 그거 보기 전에는 시선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자에게 가 있었겠죠. 그 눈빛이 살이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또 호기심도 있고 관음증적이고 그렇게 썩 거룩하지 않은 눈빛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하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단 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들의 시선을 여자에게서 떼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자기를, 아까 알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여자로부터 시선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쫙 올라갑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막 쓰세요. 검색 순위가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선을 여자에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 시선까지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는요, 정확히 먹혀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합신에 계신 교수님들을 다 괴롭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요? 그 어디 세미나 갈 때 제가 방까지 바꿔가면서 한 명 한 명 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도 이거를 제일 궁금해. 이 본문에서 이렇게 그 설교들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이 여자가 누굴까라는 것보다 검색 순위 넘버 원은 예수님이 뭐 쓰셨을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쓰신 글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여자 찾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 여자 어디 있어요? 그럼 이놈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너나 잘해, 이렇게 야단 맞을 수도 있겠어요.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이 여자에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선을 여자에게서 떼서 예수님이 땅으로 다 가져가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땅에 쓰셨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눈을 부릅뜨시고 째려보셨더라, 이러면 아마도 제 얘기가 아니라 알퀸의 그 신학자의 얘기예요. 이 군중은 이 선포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그 자리를 얼른 도망가거나, 하나는 오히려 반발심으로 그래 난 죄가 없다고 던졌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선을 떨구시죠.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 누가 있는지 알지만, 누가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알지만 예수님은 땅을 쳐다보시고 이거 쓰고 계세요. 심지어 고소자들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고소자들이 그 살이 가득했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적용하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던지고 내려놓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예전에 고양이 쥐를 다 키웠는데 고양이가 쥐를 우리가 주인이 보는 앞에서 뜰에서 코너로 몰았어요. 코너로 몰아서 야 진짜 말 그대로 도가내든 쥐다. 근데 저는 그 재밌는 무슨 틱톡 영상 같은 데서 보는 걸 눈으로 봤어요. 쥐가요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덤비던데요. 그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놓쳤어요.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주님, 친절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 누구도 필요 이상의 상처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배려해 주셨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 보내셨죠, 군중을.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큰 죄를 범했고 그 당시에 실정법을 사실 어긴 겁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과연 이건 괜찮을까요? 그래서 한때 중세시대 이후로 이 본문을 설교자들이 설교 안 한 시기도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런 음행이 복음 안에서 그냥 용인되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 이 본문을 되게 위험한 본문으로 생각했던 때도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보내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과연 이래도 될까? 이게 이제 본문을 깊이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답은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데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말에 그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명론 신학자 철학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학파는 이제 학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강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 개혁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칭의론을 가르친다, 이런 어떤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칭의론을 설명했냐면,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이 말씀을 해서 굉장히 가슴에 놀랐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왕의 정권적인 능력에 기초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화를 다 가져갑니다. 그때는 정말 금화가 금이에요. 그래서 그 금 녹여서 이제 용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돈을 왕이 썼단 말이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을 내일 12시 정오를 기해서 이거는 50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 이걸 금화처럼 통용해라. 그리고 그 말 안 들으면 상인을 그냥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중세 서유럽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납화가 금화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나아지면 이제 그 모든 손실을 다 나라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러한 일이 중세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빗대어서 설명한 거죠. 마치 인간의 일개 국왕도 납동전을 향해서 너는 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거다, 이렇게 유명론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칭의론을 앞세워서 교회를 개혁하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야, 마틴 루터가 이 중세 말에 유명론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델이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론하고 비슷한가요? 언뜻 들으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 칭의론을 아주 조롱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납이라고 안 그러고 금이라고 그랬으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론하고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를 제가 이렇게 한마디 설명하면 여러분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납동전, 금화동전 비유에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금이야 이러면 우리가 금방 의롭게 되고 천국 가잖아요.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여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도 말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납을 향해서 너는 금이야, 우리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너는 의인이야 그러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산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세요. 이 아주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선언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선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선언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선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론이 가르치는 중세의 모델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칭의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는 아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참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겠다,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라는 복음의 선언이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의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위기에 있다가 신적인 지혜로 상황을 모면하셨다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정말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정욕은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처음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하고 이 여자를 처형시키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여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도요, 아무리 악한 법정도 최후 진술하게 해요. 사형을 언도받는 죄인일지언정 자기 변명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아무 발언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비인격적인 존재와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여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처음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한 얘기는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호칭을 두 번 더 사용하시거든요. 둘 다 자기의 친모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와 무관하게 그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사실 태도죠. 그리고 어려운 질문 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외로웠니? 이런 얘기 안 물으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예 정죄하지 않는 기소 자체를 그냥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자기 변명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음란한 여자야, 뭐 음행한 여자야,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예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실 때는 늘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이 배신자야, 안 그랬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살인자야, 안 그랬어요? 배도한 우리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거는 죄와 무관하게 늘 일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만약에 이 살인자야 그랬으면요, 그 인격 자체를 살인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 모세는 살인이라는 범죄보다 큰 존재예요. 그래서 살인을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돼요. 범죄했지만 아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발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나쁜 놈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상여가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 상여기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도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아주 희망적인 말이에요. 당신이란 말, 여보라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여보로 돌아올 수 있지. 근데 이 나쁜 놈아! 욕은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를 동물로 규정하는 욕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다가오실 때도 죄보다 큰 인격체로 다가오세요. 상여가. 여러분도 당장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보고 이 머저리 같은 놈, 이 등신아, 그러면 자녀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상여가 왜 그랬니? 너 원래 안 그런 애잖아.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범죄 사실이 일어나고 한참 시간이 닿은 다음에 열려요. 그런데 양심의 법정은 안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현장에서부터 우리 양심은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해요. 벌써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사가 고소를 하니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 범죄가 일어나고 한참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해야지. 그건 세상 법정 얘기죠. 양심의 법정에서는요, 범죄 현장에서 바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에 판결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범죄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용서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것이 세월이 한참 흘러서 망각이 된 다음에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 현장을 직시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주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회개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겠죠. 끝까지 여자만 남았다라 그랬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죄 용서 받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난 거룩한 예수님 곁에 머물 수가 없어. 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놈이야. 예수님 곁을 떠나고 나오던 교회를 중단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는 걸 스톱할 때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 곁에? 예수님 곁에. 그래서 사면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선언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은 영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어서 그대로 썼어요. Go and sin no more.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냥 사죄 선언만 하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예전에 공부 안 하고 방황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제가 감동을 받고 공부하게 됐다는 얘기 아시죠? 그럼 제가 고등학교도 못 간다 그러고 반에서 40등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하고 살았을까요?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뭔가 열심히 했죠. 게임 중독에 빠져요. 지금 얘기하면 반포 중학교 가는 길에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오락, 당구 오락인지 포켓볼 오락인지 50원을 하나 넣으면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락이 띠띠띠띠 해서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오락도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했겠어요. 남들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저도 그거 열심히 성실하게 오락한 거예요.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게임 중독 이제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오락실을요 그냥 딱 발이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오락실을 안 갔어요. 우리 제 친구 진준호 집사랑 신촌에 있는 오락 처음으로 2학년 때 갔어요. 그때 이미 자유함으로 갔죠.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술, 도박, 마약, 담배 이거 하나 끊는 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오늘이라도 이 자리에서 당장 끊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본문 내용이 그거니까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종류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그만하시면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일시에 끊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미혼 남녀는 마음의 이성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땡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만 마음에 품고 사시면 돼요. 그래도 마지막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 쓰셨을까? 물론 이건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10몇 명한테 제가 다 묻고 베스트 앤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이 확 뭉클했어요. 우리가 다 지금 배운 다음에 알죠?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으로 쓰신 걸 우리가 압니다. 물론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말로 하셨죠. 테텔레스타이, 경제적 용어예요. 내가 다 완납했다, 다 갚았다. I paid all. 이 여자의 죄, 그리고 고소자들까지도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감당했다, 이미 갚았다. I paid.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Go and sin no more,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신 것을 저희가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또 현재 오늘까지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들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참으로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죄로부터 자유함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1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성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